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녹음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청년부들을 많이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목사님들이 되게 세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세게 말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들면서, 근데 이게 또 갈라디아서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이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글을 읽으면 아, 바울이 누군가를 저주하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엄청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강하고 간결하게 짧은 문장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떤 분들은 분노의 서신이다. 그리고 저주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약하게 청년 여러분들에게 잘 말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엄청 어렵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렵습니다. 어, 갈라디아서 어렵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할 바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할 바에는 로마서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제가 이제 참고하려고 강의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유명하신 목사님들 갈라디아서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다 로마서 하시고, 갈라디아서는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자료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자료를 찾았더니 내용도 어렵고, 또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또 이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니까 더 어렵고, 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만 지금 7권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를 어렵게 했던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항상 늘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런 책인데, 잘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가복음 성경을 같이 이제 방학 때 같이 잠깐 했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 선교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성경 그래요? 자꾸 끊긴가요? 어, 네. 저는 우선 안 그런데 네.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게 저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기적 같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저도 그것이 기적 같고 너무 소중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저도 제가 할 수 있을 마음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만약 그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내 마음 안에 혹은 이 맥락이 있는 건데 성경 공부를 그 흔히 큐티식이라고 하는데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 짧은 본문에서 주는 조금의 은혜를 하루의 어떤 삶으로 하루의 어떤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좋지만 정말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는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이해해서 정말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큐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식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본문을 읽어서는 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옆에서 빌립, 빌립 맞죠? 빌립이 그거를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줬을 때 큐티식으로 짧게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야,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어떤 맥락이 있으면서 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너의 구주인지를 한참 한참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야겠다 생각을 했겠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수련회 때 한 번 은혜 받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흔들 만큼 아주 큰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 큰 경험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함으로 내 안에서 내적인 동의가 이루어짐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어남이 그냥 짧은 본문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좀 통으로 읽어주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예. 예를 들어서, 율법서, 뭐, 모세 오경, 5개의 성경을 읽어주시던지,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어렵다면 삼복음서를 읽어주시던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혹은 사도행전, 혹은 더 마음의 시간이 있으시면 서신서, 뭐, 데살로니카전서, 데살로니카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니, 그, 전도사님, 우리 시간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그건 읽고 짧게 요약해 주셔서 임팩트 있게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게 전도사님이 헌금을 받는 이유지. 우리한테 그걸 읽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내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깨달을 때에 정말 삶의 변화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나도 추천드려요. 그 통으로 읽는 거.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읽을 때 로마서를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큰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도 저희가 어떠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느껴보려고 해요. 물론 그 안에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은혜들도 이야기하고 나눌 거예요. 근데 그것도 플러스 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해요. 보통 강해라고 하면 어, 그 성경 공부라고 하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내용을 더하고 그 내용을 더하면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 설교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이제 피하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 설교 실력 늘으려면 이 시간을 설교처럼 이용해라. 이렇게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랑 또 이 성경 공부랑 좀 다른 면이 있고 또 그렇게 이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없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렇게 함께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진지하다면 진지하게 그리고 또 재밌다면 재밌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고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포스터도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됐어요. 네, 그냥 귀엽게 그냥 봐주시면 뭐 디자인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네,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 PPT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렇게 좀 먹는 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최대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레시피 컨셉? 뭐 이렇게 좀, 밥 먹는 컨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이 노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 노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근데 PPT 좀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이거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괜찮죠? 아, 근데 표지만 괜찮아요. 자, 다음 보시면 냉장고 열기. 여기까지가 제 아이디어의 끝입니다. 냉장고 열기. 그래서 이제 옛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반기 때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약과 신약은 이제 옛 언약, 신약은 이제 새로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함께 봤어요.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읽는다고 하면 성경은 정말 약속의 책이에요. 예수님도 약속이 없이는 오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약속된 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평한 건데요. 요약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말고 더 다른 것들을 더해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네,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서신서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그러면 왜 강조하게 될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재밌어요. 이게 네, 오늘의 그 코스는 편지 서두, 이게 본론,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주요 리뷰. 이거 네이버 맛집 리뷰 한번 디자인 따왔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알 수 있었다. 266명. 예. 260, 근데 밑에도 266명이네요. 제가 또 이런 귀여운 실수를 했네요. 네.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게 이제 무서웠어요. 일부러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과 단어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메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혼밥하기 좋아요. 여러분 혼자서 이거 열심히 읽으셔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마음 들 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빨리 끝낸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 하다 보면 늦게 끝나가지고 네, 갈라디아서란 요리를 만들 때 중요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맥락을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걸 좀 이따가 또 하고, 네, 네.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좀 이렇게 마가복음 얼굴 보고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갈라디아 다 문제입니다. 1번 갈라디아 교회다. 교회 1번. 2번 갈라디아 지방이다. 자, 1번, 2번 손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1번, 2번 해주세요. 1번 갈라디아 교회다. 2번 갈라디아 지방이다. 1번, 2번 한번 해주세요. 네. 1번, 2번. 네. 우리 성수 형제는 3번인가요? 3번. 감사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딱 하나 교회를 찝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방, 한 지방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이거 그냥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빠르게 들으세요. 그냥 이건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지방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어디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 지방이 어디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북쪽과 남쪽 두 개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에서
북갈라디아를 향해서 썼다라고 해서 북갈라디아설 하나가 있고 밑에 남갈라디아 지방을 했다고 해서 남갈라디아설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이 두 개를 이야기하냐면 북갈라디아설을 이야기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제작 연대가 뒤로 밀려나요. 로마서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칭의를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근데 남갈라디아설은 이거를 남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을 때 그 지방을 이름 붙인 게 굉장히 빠른 시기여서 마가복음보다 앞에 붙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맞죠?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앞에 붙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신칭의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 칭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주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나뉘냐면 사도행전 15장인가 사도행전 5장에 사도행전 5장의 예루살렘 회의와 사도행전 15장의 갈라디아 지방을 간 전도 여행이 나와요. 그때가 북쪽이었는지 남쪽이었는지 계속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 연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크게 뭐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 쓴 이제 갈라디아서이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것들을 회람 돌려서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지방의 교회의 문제였는데 이때의 교회들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락교회에서 읽었다가 세문안교회에서 읽었다가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교회가 어디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동순교회에 돌렸다가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회당 문화가 있었지만 같이 렇게 성경을 편지를 회람해서 읽었을 때는 가정에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뭐 성동구, 광진구, 그것에 있는 가족들이 이것들을 복사해서 책을 계속 같이 써서 같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람해서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이 바울이 왜 화가 났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음, 어, 이 갈라디아서의 뜨거운 주제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뜨거운 주제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해요. 근데 자, 여기 딱 보시면 1장 1절이거든요. 근데 1장 1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어, 처음부터 저주를 퍼부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막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의 지방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복음을 거부하는 움직임이었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와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제가 왜 앞에 성경 공부 이야기를 깔았냐면, 만약 여러분 마음 안에, 전도사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전도사님이 주는 말씀 중에 좋은 거 하나 제가 얻어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릴 거가.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정말 내가 이해해 보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내면의 내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 갈라디아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요 맥락으로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어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 반박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애석하게도 갈라디아 서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반박했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더듬더듬 찾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윤선종 회장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윤선종 회장님이 저에게 전도사님은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잘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전 잘생기지 않았어요를 반박하고 싶어서 저는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는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우리 윤성종 현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윤성종 현재님이 나를 잘생겼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벌레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이 잘 됐나요? 네. 그러니까 윤선준 회장님이 막 얘기를 했어요. 전진랑 잘생겼어, 전진랑 잘생겼어.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선교회 회장님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는 벌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청년선교회 회장님이 누군지도 찾아야 되고, 청년선교회 회장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청년선교회 회장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사람에게 전재랑 전도사가 나는 벌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벌레가 정말 버그를 얘기하,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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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를 얘기하는지, 정말 벌레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벌레가 비유였는데, 그때 당시에 벌레라는 비유는 뭐 일배를 얘기했는지, 일배충, 막 이러면서 일배를 이야기했는지, 막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벌레의 상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벌레의 상징을 하나하나 막 다 해가지고 다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락교회의 맥락상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박인데 바로 하면서 막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 고민을 공유합니다. 네,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로 들어가면 복음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자유를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데 이제 제가 막 말한 나는 안 잘생겼어, 난 안 잘생겼어, 난 안 잘생겼어 계속 이렇게 주장은 세 개의 근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 윤성조 회장님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할례를 강조했고 유대인이고 이게 단서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할례를 강조했고 음식법을 강조했고 그 유대인이었으니까 아마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여기서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죠. 예를 들어서 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갈라디아서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고
많은 책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아, 율법주의자들은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율법, 새벽 기도를 나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11조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내 안에 율법들을 막 파헤쳐서 아니야, 재량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읽기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쭉 오다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녹음돼도 되겠죠? 뭐, 여러분. 뭐 어디 끌려가겠습니까? 네.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공유를 맞춰보면, 네.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해석이 누구한테 근거하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저는 재밌어서 계속 하는데요. 누구한테 기여했냐면, 마틴 루터가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쓸 때 로마서에서 받은 이신칭의를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루터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쓴 거예요. 근데 샌더스라는 신학자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신학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로는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새로운 관점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갈라디아서 해석이 전통적 주의의 해석, 새 관점이 완전 나뉘어 있어요. 예.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냐?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빨리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새 관점은 뭐냐?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로 우리가 이해했던 율법주의자라고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도, 그러니까 유대교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지만 이 사람들이 할례와 이 사람들이 음식법을 강조한 이유는 믿음을 지워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행동들을 하여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예요라고 주장한 거라는 거예요. 차이가 좀 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했을 때 어떤 더의 방점이 찍히냐면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살짝 드는데 어,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였기 때문에 이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믿음이 계속되지 않고 이 행동들을 안 했을 때 믿음이 탈락됐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았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요거를 칭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칭의가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종말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칭의와 성화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으면, 즉,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행동과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행동이 없다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는 믿음이라고 나오고 구원이라고 나오는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부딪힘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이게 행위 구원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론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엔티라이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해요. 성령을 계속해서 붙들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진짜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성령 또한 그 행동으로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저희 장신대에서 이야기하는 김철원 교수님은 이 세 관점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근데 요거를 찬성하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어 너무 믿음과 구원을 루터의 해석,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1세기 유대교를 은혜의 종교로 이해하고 썼어. 그래서 사실 그 믿음 안에서의 행동을 계속해서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야라는 발상이 왜 나왔냐면 루터는 믿음으로 끝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믿음 이후의 행동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 번 믿었다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탈락되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최대한 늦게 믿어야 게이득.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믿으면 뭐가 천국 가는 거 똑같은데 뭐가 더 좋은가? 천국의 계시록에 물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 나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화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루터가 해석한 갈라디아서 안에는 성화는 죽어야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관점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긴장을 얘기해요. 네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네 마음 안에 순종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으면 그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계속해서 촉구해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 아, 이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바울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삶을 의롭게 살기 위한 그 방향에서 좀 틀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 강조하는 것은 복음은 모든 것들이 다 있어. 니네들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너희 둘 다 틀렸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뭐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막 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거짓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야.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3번 니네 둘 다 틀렸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행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이게 상대방이 누군지 안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뚜렷하게 나왔으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야. 근데 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1번. 2번. 아니야.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려고 했어.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됐을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행동도 중요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야. 2번. 3번. 아, 너희들 다 틀렸어. 이 사람들은 완전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자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말한 건 너희들 다 틀렸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개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세 개를 다 이야기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네. 한숨 돌리시고, 네. 저희 이제 1장 1절부터 12절인데 저희 오늘 3절까지만 읽고 1절에 대해서 함께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함께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 1장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쓰던 방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 쓰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투 이런 거 쓰잖아요. 투 일부러 막 귀엽게 하려고 네모 투 이렇게 쓰셔보셨어요, 여러분? 예, 투 누구? 그 다음에 from 누구?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그리고 너의 귀여운 누구? 막 이렇게 네, 연애 편지 다들 써보셨죠? 네,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정해진 형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렇게 하거든요. 1장 1절이에요. 보통 짧게 해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왜 이 형식을 말해드리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1장 1절은 굉장히 짧았죠. 그리고 그냥 인사, 수신인, 감사 인사 이렇게 끝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길게 시작해요. 왜 길게 시작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힌트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과 실로아노 그냥 바울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해요. 근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아니요를 처음 얘기합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니요를 두 번 강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신대 나왔어요.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부도 하고 청년 선교회도 했어요. 그게 바로 저 전도사 전재량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엄청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저는 안녕하세요 전재량 전도사입니다. 이렇게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했던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낮춰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비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어,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 것을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사도, 지금 여긴 12명이 아니죠. 11명의 사도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은 곁에서 계속 성경을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사도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너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는 명령을 받았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사도의 필수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따져봅시다. 베드로 예수님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만났죠. 예수님과 3년 같이 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너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명령을 받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게 아주 큰 주제입니다. 네. 아,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도 했어.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해서 자세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에색 도상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뒤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잠 못 주무시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명확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들이 있었고 혹은 자신의 믿음의 출처가 명확했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경험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격했어요. 너희가 영락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그럼 성도란 걸 증명해. 너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봤어? 네가 가진 신앙은 무엇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하고 답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락교회 다닌다는 것이 영락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는 것이 영락교회에서 저의 말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김우성 위임 목사님이 했던 축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개런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사도된 나의 직분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것이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의 사도직이야. 라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과 긴장과 그런 것을 주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귀한 시간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사실 나는 믿음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습관적과 간승적과 지금까지 내가 참석했으니까 참석해 온 거면 이 시간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는 저의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이런 이단적인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 믿음의 출처가 없다면 그 믿음의 출처를 향해서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은 건 없어요. 오히려 나의 믿음의 출처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교회 다녀서 장로님 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의 결정들을 해나간다는 것이 더욱더 무서운 거예요. 나의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라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이 시간을 정말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가 아무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 귀한 거라고. 그리고 그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좋은 자고 정말 더 라이브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들려 올림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항상 불확실하고 저도 항상 의심하고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떨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것 때문에 막,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불안함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심되시는 분들 저에게 계속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네, 위로해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짓된 우리의 행동으로만 정말 중심을 잃은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에 출처? 지금 너가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너가 왜 이렇게 수요일 날 밤에 지금 중국이랑 축구 8강 하는데 이거 우즈베키스탄이랑 이거 중요한 경기인데 준결승 왜 그거 안 보고 지금 이 성경 공부 이 전지장 전도사가 얘기하는 말 듣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 답변하고 싶으세요? 나 부회장이라 이렇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나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내 사도직은, 내 성도의 직은, 성도의 직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목사 다 귀한 게 아니라 성도가 가장 귀한 직분이거든요. 내가 성도됨은, 저도 한 명의 성도잖아요, 그냥. 내 성도됨은 그 너희들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거야,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눔을 하지 않고 여러분 함께 살짝 기도하고 스스로 꼭 물어보세요. 재량아, 너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성경 공부 매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회를 왜 다니니? 이제까지 온 관성 때문이니? 그냥 이제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잠깐 오늘 마치 어, 좋은 토크쇼에서 듣고 좋은 말 듣는 것처럼 혹시 그런 좋은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니? 스스로 꼭 물어보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려고 이거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설교로 삼고 싶지 않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아, 정말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길 원하지 이것을 제가 해석하고 해석하고 해석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덧붙이기 싫고 네, 여러분 오늘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또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으시다면 돌이키시고 네, 신앙생활 정말 내가 다시 하고 싶다 하시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재영 변호사 이거 내가 들어와 줬더니 이상한 말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나눔은 하지 않고